한 신임 교사가 발령을 받고 중학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자신의 전공이었던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들 하나하나 제자들이 눈빛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수업이 끝난 뒤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교실이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처음을 보여준 날이다. 선생님은 첫날의 말투, 표정, 그리고 시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교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흔적으로 일기장에 남겨두는 그러한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이라는 시간이 갖고 있는 이 무게감, 그 무게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부임하고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의 그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를 곱씹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단어가 바로 이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설교가 어쩌면 단순한 시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지,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백의 시작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처음이라는 말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나요? 설레이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두렵기도 하고, 기대와 긴장이 함께 찾아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 앞에서 그 걸음을 옮겨갈 때의 그 마음들, 새롭게 어떠한 관계를 시작해 가야 할 때의 그러한 생각들이 이 처음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내 교회에서의 처음을 생각할 때 청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주라는 단어가 충청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충청도, 충주와 청주를 합한 단어더라고요. 왜 충청도에 충주와 청주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를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고려시대 때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충주와 청주를 합해서 충청도라는 이런 명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했다라고 했잖아요. 청주가 인구가 많을까요? 충주가 많을까요? 청주가 많습니다. 청주가 24년도 통계에 따르면요, 85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충주는 2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이제 물음이 생깁니다. 왜 충청도지? 청충도여야 하는 건 아닐까? 저는 이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정기전을 하거든요. 그때 연세대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연고전이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고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약국에 가서도 연고 달라고 안 하고 고연 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무엇을 앞에 놓는가는 정체성, 방향성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부했습니다. 왜 청충도가 아니라 충청도일까? 왜 충북대를 청북대라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 이야기를
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그 고려 시대 때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관이 충이었습니다. 충성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두었기 때문에 맑음, 청보다는 충성의 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충청도라고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가치관이 맑음, 청렴함, 그리고 지금 경부선과 중부선, KTX, SRT가 모두 집결되어 있는 이 교통 요충지, 그리고 세종과 많은 행정구역들이 연결되어지는 이 청주가 그 당시의 상황 속에 부각이 되었다면 어쩌면 충청도가 아니라 청충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의 선택, 앞으로 이어지는 것들의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첫걸음은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오늘 처음이라는 의미를 새기며 성경에서 우리에게 건넨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강래교회가 꼭 믿고 붙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첫 번째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태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하루 24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시작,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존재의 기초라는 개념을 가지고 단순히 어떠한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태초,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어제에 있었던 그 하루의 24시간이 지금 끝나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어제와 별 다르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흠한 이 상황들 속에서 무의 상태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 이전, 창세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질서가 없고 생명도 없고 완전한 혼란의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임하자 빛이 있었고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빛이라는 어떠한 물질을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뚫고 들어와서 전혀 새로운 질서와 생명을 시작한다라는 선포입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경건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창조 이전의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내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것이 참된 신앙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방향을 잃고 의미를 알 수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어지러움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태초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지금 어둠을 물리치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무너진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이라고 대답한 분은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 위에서 고백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강례교회 청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생물 시간에 생물 선생님께 손을 들고 선생님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라고 호기롭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이 이 청년이 선생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교회에서 묻는 질문으로는 조금 이상한 질문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창조를 믿으시나요? 진화를 믿으시나요? 이어서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세상을 믿으시나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이 이야기는 창조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의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들의 고백은 단순한 어떤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떠한 우연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출발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들에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비가 온다라고 하면요,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그동안 많이 준비했던 것들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보가 틀려도 다음의 예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내놓은 분석, 어떠한 기계가 정밀하게 내놓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주 들어서 마음에 새기지 않고 지나쳐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데 믿는데 이 문제만큼은 너무 커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날씨 예보에는 귀를 참 잘 기울이지만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잠시 머뭇할 때가 제법 많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산 안 가져가서 비 맞으면 어떡하지? 청주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제 일가 친척들이 저에게 엄청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비 피해는 없냐? 교회에 비 새는 곳은 없냐? 이렇게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두려움의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있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합니다. 피조물이 악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선함, 이 자체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그 선한 창조를 자기 뜻대로 바꾸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선함이 왜곡되고 피조물은 그 선함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함에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꿀 때에 나의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인 것 같지만 이 길이 어그러진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고 바른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불신의 영, 두려움의 영이 찾아올 때마다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이 보일 때마다 그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중에 우리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세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 히브리어로 이 천지라는 말을 쓸 때는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큰 극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천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시간, 관계, 감정, 미래,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게 반복적으로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이 패턴, 천지창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설계되어짐 속에 질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단지 과거의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방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패턴을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의 직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와 계획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천지창조의 이 설계 안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6날 동안 각기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반복적인 순환 구조 속에 6번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어떠한 하나도 열외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아니야, 이것만큼은 나의 영역이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 창조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가 창조의 순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가장 선함, 가장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신뢰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 시간, 내 감정, 내 관계, 내 직장, 내 미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주권을 가지고 끌고 가심을 믿으시는가? 라는 물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바닥을 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여정임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함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향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강래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마다 새로운 질서와 생명이 태동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와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를 믿음에 따라 나머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멘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마음으로 믿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내교회가 그 믿음 위에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행복한 교인들이 이 자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창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첫 고백을 잊지 않게 하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도 주의 말씀 한마디에 새 질서와 새 생명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예보와 소식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정과 일터, 자녀와 교회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내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다음 세대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